21세기 제자훈련 성경과 역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성경의 뼈대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는 풍성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파워포인트 강의를 통해서 오늘 주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척박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와 협박, 로마 제국의 박해, 그리고 각 지역의 이방 문화의 반발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며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순교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로마 황제 네로로 시작된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로마 제국 전체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 1세기 말경에는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암흑과 혼돈의 시기에 주님은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들, 사두개파, 열심당, 에세네파, 헤롯당 등은 소멸하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바리새파는 여전히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초대 기독교인들을 방해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교의 우호적이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자 유대교 사람들은 더욱 집요하게 복음을 회방합니다. 그들은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정오심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기독교인들을 공권력을 가진 지역기관에 고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의 은혜로 시간이 갈수록 유대교는 점점 세력이 약해지고 기독교는 로마 전역으로 뻗어가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가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는 더욱 자신이 숭배받기를 즐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와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좋아했고 황제의 상 앞에서 제의를 행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처형했던 것입니다. 도미티안의 박해는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의 영적 지도자 사도 요한은 밤모섬으로 유배되었고 기독교인들은 공개적으로 처형되었던 것입니다. 1세기 후반 초대교회는 외부에서 오는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박해를 견뎌야 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단들의 도전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우선 헬라 철학에 큰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사상은 초대교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사고의 틀에서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하고 더러운 육체를 입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린 분은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그들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부활 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초대교회는 세속화와 도덕적인 해이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신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과 버가모 교회의 니골라당 교우는 우상 숭배와 육체적인 음행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래 우상을 섬기는 이교들의 전통은 악하고 음란한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특히 니골라당은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의 삶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터무니없는 사상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사상에 미혹된 성도들은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고 육체적인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 가장 힘든 시기, 즉 암흑과 혼돈의 시기에 예수님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절망에 빠진 그 시대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진정한 주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자신임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 즉 예수님 자신이 시작이요 끝이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악인들이 잠시 창궐할 것 같지만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로마 제국과 황제들의 힘과 권력이 엄청나고 무서워 보이겠지만 그들의 시대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성도들을 핍박했던 악의 세력들은 영원한 불못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성도들은 영광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곳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수를 마시며 영원토록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도 요한의 계시록은 끝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무서운 박해 시대에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계시록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천국을 소망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도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는데 이 현재의 천국은 씨가 자라는 것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완성된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다음 세상 미래의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의 천국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천국에 대한 그림을 실제적으로 그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천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미래에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천국에는 무엇은 있고 무엇은 없는지 성경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래의 천국에 없는 것을 보겠습니다. 마귀 사탄과 졸개들, 불신자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서 벌을 받게 됩니다.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이나 눈물이 없게 되고 질병이 없기 때문에 병원이나 의사나 간호사나 약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배고픔이나 목마름이나 갈증이 없습니다. 죄도 없고 저주도 없고 불행도 없고 고통도 없는 나라입니다.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공포나 염려도 사라지게 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없어집니다. 혈기도 없고 분노도 없고 전쟁이 없기 때문에 군인도 없습니다.
완전히 소화가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먹는 음식은 완전하게 소화되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경찰도 없고 감옥도 없고 죄인들이 없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거기서는 결혼도 안 합니다.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혼도 없고 예식장도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래 천국에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거기 보좌가 있고 천사들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들만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추정해 보건대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동물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로마서 8장을 보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으니까 식물들도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생명수가 있고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행복과 평화와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나라일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새 예루살렘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지금 있는 하늘과 땅과 비슷하다. 훨씬 업그레이드 되어서 아주 좋은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석들이 있다고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부활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포도나무와 포도주가 있을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포도나무에서 새 것으로 된 것을 마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는 더 이상 포도주 안 마신다. 이런 말씀을 마가복음 14장 25절에서 했기 때문에 그곳에는 포도나무도 있고 포도주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미래의 천국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미래 천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시대는 박해와 핍박이 없다는 거지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가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농담이 있는데요. 천당 갈래? 분당 갈래? 이렇게 물어보면 분당 간다 그래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천당보다 분당이 너무 살기 좋기 때문에 그곳에 가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잘 죽지 않습니다. 100세 시대, 120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너무 멀리 있는 거지요. 죽지 않고 죽음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아무리 천국이 멀리 느껴지더라도 이 땅에서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구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여기에 잠시 동안 정거장처럼 살다가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것, 이제 나중에 되면 썩어 없어질 것, 이런 것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인 이 땅,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현재의 천국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되 언젠가는 미래의 천국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깨어 근신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드디어 21세기 제자훈련 성경과 역사 대장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이 강의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는 성경의 뼈대와 전체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든지 소그룹이든지 교회 전체가 함께 공부하시면 많은 유익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신대원 입시생, 전도사님,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들은 반드시 이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제자훈련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